시작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등부 예배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지금 몇몇 친구들이 출석 체크 해주네요. 우리 주혁이 안녕, 다은이도 안녕, 로이도 안녕. 우리 출석 체크 같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은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 감사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우리가 언제나 주님으로 기뻐하며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주님과 그 누릴 그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복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천국 주님과 함께 그 땅에서 그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주님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있는 이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누리며 주의 영원한 삶으로 나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곳 가운데 주님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일주일 만에 전사의 얼굴 또 보죠. 네, 좋아요. 전사님이 광고 몇 가지만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매일매일 뭐 진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베델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베델기도회가 이게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어가고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말씀 요한복음 한 장씩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 마음들을 지금 나눠주고 계시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눠주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꼭 함께 참여해서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이 그 요한복음을 같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나눠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혹시 용기를 내서 전사님 저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언제든지 전사님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또 우리 다음 주 지나고서 한 토요일부터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나오실 거예요. 선생님들 이후에 학부모님들도 하실 거니까 그 이후에 우리 친구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련회가 연기됐죠. 9월 3일부터 네, 9월 5일까지 연기됐으니까 우리 잊지 말고 아직 온라인으로 할지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친구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고민해보고 기대해보면서 매일매일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얍. 왜 안 먹지? 잠시만요, 여러분 미안해요. 됐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 우리가 지금 복음 시리즈를 함께 보고 있죠. 고린도에 전해진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여러분, 세계에 3대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3대 은하 뭘까요? 네, 뭐냐면요, 우리 댓글로 혹시 아는 친구들 말해볼까요? 첫 번째는요, 파나마 운하입니다. 두 번째는요, 수에즈 운하고요. 마지막은요, 바로 오늘 제목에도 나온 고린도 운하입니다. 운하는요, 도로에 있는 그 터널들이 있죠. 산에 보면은 산을 이렇게 쭉 관통해서 나가는 그 터널들처럼 땅을 쭉 관통해서 바닷길을 내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한반도가 딱 있는데 한반도 가운데를 딱 관통해서 길을 내면 그게 운하예요. 글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백길을 만든 것을 운하라고 하는데요, 거리를 단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인공수로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1세기에 이 운하가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운하가? 고린도 운하가. 고린도라는 동네는요, 1세기 당시에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였습니다. 상업적으로 번창했던 곳이라는 거죠. 아까 운하가 있다고 했죠.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고린도는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가운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요, 이 상업적으로도 매우 발달했고요, 부역적으로도 매우 발달한 동네가 어디다? 고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무역이 발달하고 이렇게 상업적으로 발달한 곳에는요, 세상의 모든 사치품들이,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에는요, 없는 물건이 없었어요. 오늘 이 고린도라는 동네, 이 배경을 갖고 기억하세요. 오늘 이 고린도라는 동네에 한 편지가 갑니다. 고린도에 전해진 한 편지가 있는데요, 그 편지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는요, 상업과 교역의 중심지로서요, 정말로 모든 물건들이 다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도시였고요, 지금의 올림픽에 버금가는 스포츠 축제가 정기적으로 열릴 만큼 축제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에는요, 세상의 모든 거대한 부가 집중되고 있었고요, 인구가 급증하는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만큼 그곳에는요, 여러분, 죄와 부도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술, 도박, 성적인 타락, 동성애, 마약이 넘쳐났고요, 심지어는요, 인신매매와 성매매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요, 이곳을 지상천국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해했고요, 와, 이 동네가 최고다, 내가 사는 이 고린도가 최고다 라고 생각하며 이 죄와 부도덕이 가득한 이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해하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요, 불편한 진실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들 사이에 죄책감과 그리고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 불편한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뉴욕과 라스베가스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한 동네들이죠. 고린도가 그랬어요.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죄책감과 죽음 앞에서 이 불편함을 갖고 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화려한 동네였지만 뒤로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사람이기에 그들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고요. 내가 언제까지 이걸 누릴 수 있을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이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대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죠. 유재석이 유재석했다. 양세찬이 양세찬했다. 김항호가 김항호했다. 그러면 잘생긴 사람이 잘생겼다. 이런 얘기처럼 고린도 사람들은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 했을 때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도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했고요, 그 복음이 이 고린도 전체, 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던, 죄책감과 죽음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 고린도란 동네를 복음으로 흔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떤 복음이었길래 이 타락하고 죄로 가득한 이 도시를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나 고린도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1세기, 그리고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에 빠지는 주요 원인은 똑같습니다. 뭘까요? 바로 죄의 쾌락입니다. 만약에 죄를 지을 때 고통이 온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욕하면 내 입이 찢어져, 막 아파. 그런 사람들이 욕을 할까요? 안 하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막 입이 상쾌해져, 양치한 것처럼 상쾌해져. 그럼 매일 찬양을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남을 욕하는 것은 아주 즐겁고 쉬워요. 왜요? 죄가 가져다 주는 쾌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요, 죄의 쾌락, 죄의 향락을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모세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네, 죄의 향락, 좀 어려운 단어죠. 죄의 쾌락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향락이란 단어에는요, 잠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분명 죄에는 쾌락이 있지만 그것이 잠시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모세를 묘사하면서요, 그는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한 사람이다 라고 모세를 묘사하고 있죠. 이러한 죄와 죄책감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찾아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거죠. 죄의 쾌락이 지나면요, 죄책감과 괴로움이 더욱 길게 느껴져요. 왜요? 죄의 쾌락은요, 잠시뿐이라고 했죠. 그 뒤에는요, 죄책감과 괴로움이 다가옵니다. 고린도 사람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누가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바울은요,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질을 전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철저하게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 말은요, 다시 하면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죄를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우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왜 죽으셨대요? 우리 죄를 위하여서. 구원은 철저하게 죄로부터의 구원이고요,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요, 고린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배경은 1세기인데요. 이 당시에요, 철학과 사상의 최고의 도시라고 일컬어졌던 동네가 있어요. 어딜까요? 아테네라는 동네예요. 지금 고린도에서요, 지금 현재 21세기에 고린도에서 아테네까지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가까운 동네죠. 이 도시가요,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요, 고린도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그런데요, 사람의 철학이나 사상은요, 그 어떤 것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을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이, 죄가 해결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자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다시 말할게요, 구원을 받았다. 죄를 용서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았다 라고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간의 사망률이 몇 프로일까요? 인간의 사망률이 몇 프로일까요? 인간의 사망률은요, 100%입니다. 죽음을 모두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한 주일학교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한테 물어봤대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은요, 우리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이 대답을 기대했는데요. 그 학생이, 그 어린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죽음이 필요하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가게 돼 있죠. 즉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요, 죽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믿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부활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네, 어떻게?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째 살아나셨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한 다음에요, 5절부터 이렇게 그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읽어볼게요. 시작.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와 12제자에게 나타났다고 5절에 말하고 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고. 그리고요, 6절에는요, 그 이후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대요. 그 중에 일부는요,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던 시대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는요, 그 다음 예수님의 유일한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에게 나타나셨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에는요, 다리 차지 못한, 아직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10개월이 차야 되잖아요. 10개월이 차지 못한 아이가 난 것처럼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라고 선포하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죠?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박해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누구처럼? 게바, 베드로처럼,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처럼,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바울과 많은 사람들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변했죠. 다시 말할게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삶이 변해야 합니다. 만약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깨닫고 있는지, 예수님의 죽음도 믿고 부활도 믿고 있는지. 왜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바울에게 나타난 그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데요. 왜냐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늘 입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 삶이 바뀐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부활의 신앙은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미래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영상 하나만 보고 같이 이야기할게요. 네, 여러분, 방금 성동일 배우가 이야기하면서 꿈이 뭐라고 하죠? 네. 자식들이 잘 건강하게 크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빠는요, 성동일 아빠는요, 힘이 날 거예요.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자신의 꿈을 이뤄 가야 되는 목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요, 가족들도 챙기고요, 돈도 벌어오고요. 여러분, 꿈, 다시 말할게요. 미래에 대한 목표, 기대가 있는 사람은요, 오늘 그 꿈을 향해 달려나가고요, 그 꿈을 꿈꾸며 삶의 희망을 발견합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미래가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천국에서 누릴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 꿈,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는요,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나는 그곳에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산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소망이자 최고의 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목적지도 정해야 되고요, 그 목적지에서 여행을 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해야 해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목적지가 있습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최종 목적지이자 최종 목표라는 거죠. 여행을요, 계획하고 나서요, 프랑스 파리로 가기로 했어요. 파리에 어떤 음식점이 있는지, 어떤 볼거리가 있는지 우리는 열심히 준비할 거예요. 프랑스 말도 조금씩 배워볼 거고요, 교통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찾아보기도 할 거예요.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삶이라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를 향한 준비가 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요, 즉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릴 삶과 소망과 기쁨이 우리에겐 주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고요, 그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여행을 가기 위해서 여행을 딱 마음 먹었어요.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요. 가장 큰 마음이 뭐죠? 감정이 뭐죠? 설레임이에요. 여행지를 그리며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에겐 부활을 통해서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의 삶을 얻었어요. 최종 목적지가 정해졌어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 하나님과 누릴 그 영원한 삶이 설레임으로 기다려지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기쁨과 설레임으로 가득 차 계십니까? 만약 여행을 갈 때 준비 안 하고 매일 놀면서 아무렇게나 갔다 오면 물론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지만 그 여행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제대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죠. 미리 다 알아보고요, 비행기며 숙소며 하나하나 챙겨 놓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갔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할 곳, 미리 지금 여기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프랑스에 가기 위해서요, 한국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죽음 이후에 부활과 천국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며 바로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소명을 위해
그 소명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옛날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그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을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매일의 삶에서 기쁨과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주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뭘까요? 첫 번째는요, 십자가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다 했을 때요, 십자가 사건,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까지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요, 주님과 함께 누릴 천국이 되고요, 그곳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프랑스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의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나 복음 믿지, 나 그리스도인이지 말하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인생이 힘들고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보였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모세를 표현하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일을 선택했던 것. 학대받는 일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요,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뚜렷한 부활의 승리와 영원한 생명, 즉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요, 삶을 살아간 힘을 얻은 것입니다. 미국에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음악을 좋아했고요, 여자는 글을 쓰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요, 이들에게 시련이 다가오는데요, 남편이 전염병에 걸려서요,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아내는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고 하죠. 그러던 중 그들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요, 곡을 쓰게 됩니다. 남편은 곡을 썼고요, 여자는 가사를 썼죠.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The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한국말로 번역해보면요, Because he lives, I can face tomorrow.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Because he lives, all fear is gone. 주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주님이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내가 알기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just because he lives.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살아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죄의 쾌락에 빠져있는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죄책감과 허무함에 빠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믿으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며,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힘을 내어 살아가십시오. 오늘 나의 삶을 저 천국을 향해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십시오.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오늘 나의 삶이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까 불렀던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과 누릴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레임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요,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해요. 또한 그 삶을 준비해야 하죠.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영원한 삶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기뻐야 하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주님과의 그 영원한 삶,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주님 믿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구원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나 대신 피를 흘리신 것,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의 그 부활과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지만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은 알겠는데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이 있어서 우리가 준비하며 기대하며 설레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눈에 만족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이야기하지만 부활의 신앙, 영원한 삶이 있는 그 신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주님,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릴 삶을 준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최종 목적지, 주님과 함께 누릴 그곳에 목표가 있었지만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이 있는 사람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 삶 가운데 매일이 기쁘고 승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부활의 신앙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주님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장소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장소가 어찌됐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어찌됐던 주여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네,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헌금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어디 따로 서랍이든지 따로 통을 마련하든지 그곳에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그때 내면 되니까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냐고 너무 수고하셨고요. 우리 댓글로 출석 체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어떤 장소에 있던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저 천국의 삶을 여행지를 준비하듯이 천국의 삶을 설레임과 기대로 준비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배들 기도에도 잘 참여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 반갑고 고마웠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